마태복음 6장 6절부터 13절에서 은밀한 중에 계신 내 하나님께 기도하라 이런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마태복음 6장 6절부터 1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찾아서 합독하겠습니다.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6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자, 그래서 제목을 제가 은밀한 중에 계신 하나님께 기도하라인데요. 여기 보면 기도할 때 어떻게 하라 그랬냐면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근데 그 아버지는 어떤 아버지냐 하면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해라. 그래서 은밀한 중에 계신 아버지께 기도하라. 그래서 은밀이라는 것은 뭔가 이렇게 나타나거나 드러내지 않는 그런 것을 은밀하다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의 성품이 이렇게 막 나타나거나 드러내지 않으면서 이렇게 가만히 그렇게 역사하시기 때문에 지금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고 또 은밀한 아버지께서 갚으실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기도뿐 아니라 이 은밀한 중에 해야 될 것들이 지금 몇 가지가 있어요. 마태복음 6장 3절 4절 또 17절 18절 그것에 있는데요. 같이 합독합니다.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너는 17, 18절 너는 금식할 때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여기 보면 지금 은밀하게 구제하라, 은밀하게 금식하라, 은밀하게 기도하라 이렇게 써 있어요. 은밀하게 하라, 은밀. 그래서 뭐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뭐 12시간 기도한다. 옛날에 뭐 그런 법이 있었죠. 12시간 기도하는 법. 막 맨 처음에 8시간 시작해가지고 막 이렇게 기도를 많이 한 것에 대해서 이렇게 대단한 일이에요. 근데 여기 지금 은밀하게 하라. 은밀하게. 응? 기도하는 것도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은밀하게 하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거든요. 왜 이렇게 은밀하게 하라고 하셨냐 하면은 사탄이 틈을 타기 때문에. 대놓고 구제한다든가 대놓고 금식한다든가 대놓고 기도를 하면 나의 의가 막 살아나잖아. 내가 기도하니까 내가 구제하니까 뭐 내가 금식해가지고 뭐 이렇게 내가를 자꾸 하니까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아요. 그리고 그 자세 자체가 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하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구제하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금식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은밀한 중에 해라. 은밀한 중에. 그래서 뭐 구제에 관한 성경 구절도 찾자면 무척 많겠지만요.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도 모를 정도로 내가 해놓고 다 잊어버릴 정도로 그렇게 은밀하게 하라고 은밀하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물론 저도 초신자 찬양 은밀할 때 은밀하게 많이 했는데 진짜 이렇게 신앙생활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은밀하게 하는 게 참 굉장히 이게 좀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렇죠? 뭔가 좀 내가 한 걸 좀 이렇게 사람한테 자랑하고 싶고 좀 내보이고 싶고 이런 마음이 사람 속에 기본 깔렸는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은밀하게 기도하면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실 것이다. 은밀하게 기도하면 은밀한 하나님을 갚아준다고. 사람에게 향하지 말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하나님께 집중해서 네가 지금 기도해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사야 26장 20절은 참고로 듣기 바랍니다. 내 백성아 갈지어다 내 밀실에 들어가서 내 문을 닫고 분노가 지나가기까지 잠깐 숨을 지어다. 그래서 내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아. 이 골방이라는 게 꼭 어떤 방 하나 져가지고 하는 게 골방이 아니라 사람들이 많아도 시끄러워도 주와 나만 있는 그런 상태로 기도하라 그 얘기예요. 누구 때문에 기도가 잘 되고 누구 때문에 기도가 안 되고 막 이런 것들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많잖아요. 어디 가면 기도가 잘 되고 어디 가면 기도가 또 안 되고 뭐 그런 게 굉장히 많잖아요. 그렇게 하지 말고 어느 곳에 있을지라도 하나님과 나 딱 둘이 기도하는데 다른 어떤 것들을 방해받지 않도록 그렇게 하는 게 사실 골방 기도죠. 그렇죠? 그래서 뭐 일은 아침에 해도 좋고 철야에 해도 좋고 낮에 해도 좋고 아무튼 자기가 하나님과 은밀하게 교제 나눌 수 있는 그 시간에 걸어가면서 해도 좋고 누워서 해도 좋고 뭐 앉아서 해도 좋고 하여튼 그런 시간에 하나님과 은밀하게 이렇게 교제를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을 상대하시는 분이시지 이렇게 또 싸잡아서 이런 건 아니라는 거죠. 지금 은밀한 중에 기도하라는 이것을 잘 염두에 두고 주기도문 뒤에 나가는 걸 생각하면 왜 이렇게 기도하라고 그랬는지도 알게 되실 거예요. 또 7절에 보면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럼 이방인이 구하는 것이 뭐냐? 여러분 다 아시죠? 마태복음 6장 31, 32절에 보면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러면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자, 그러니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는 것은 이방인과 같은 기도를 하지 말라. 이방인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해서 하는 기도 이런 기도 하래요 하지 말래요? 하지 말래요. 우리가 뭔가 있어야 될 줄 다 아신대요. 그리고 이걸 안 하더라도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에 더 넘치게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오늘부터 기도의 내용에서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는 다 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기도하면 안 되겠어요. 물론 집에서 생활하면서 오늘 저녁에 뭐 해먹을까 이건 해야 돼요. 어디 가는데 무슨 옷을 입어야 되지? 이건 좀 해야 돼요. 그렇죠? 근데 그걸 가지고 기도하지는 말라는 얘기예요. 뭘 마실까 입을까 이게 다 염려로 오는 기도 있잖아요. 뭘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를 염려해서 하는 기도는 하지 마라. 근데 뭐 골라야 돼서 하는 거는 성령님 내가 어떤 거 입으면 더 돋보일까요? 뭐 이런 건 해야죠. 그렇죠? 뭘 사면 더 우리 가족이 맛있는 걸 해먹을까요? 이런 건 해야죠. 염려해서 이런 기도를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이방인들이 또 어떻게 기도하냐면요. 말을 많이 하는 줄 안다 그랬잖아요. 그 대표적인 예로 열왕기상 18장 26절에 엘리야가 이 바알의 제단을 싸우는 그런 대목인데요.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이 받은 송아지를 가져다 잡고 아침부터 낮까지 바알의 이름을 불러 이르되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하나 아무 소리도 없고 아무 응답하는 자도 없으므로 그들이 그 쌓은 제단 주위에서 뛰놀더라. 이방인들은 막 소리 지르고 막 자기 몸을 막 뒹굴고 확대하고 이러면서 하는 기도를 하면 많이 듣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우리 전도서 5장 1절부터 2절 같이 찾아서 합독하겠습니다. 전도서 5장 1절부터 2절입니다. 전도서 5장 1절부터 2절 너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 내 발을 삼갈지어다.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이 재물을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그들은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함이니라.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라. 그래서 여기 보면 하나님 앞에서 말을 어떻게 해요? 적게 하라고. 적게 하라고.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우리는 땅에 있는데 하늘이 돌아가는 이치도 알지 못하면서 땅의 이치도 잘 모르면서 하나님 앞에 얘기를 하다 보면 뭘 하는 거예요? 원망, 불평을 늘어놓는 거예요. 그래서 말을 아껴라. 말을 하지 마라.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시간에 방언기도에서 같이 은혜를 나누셨는데요. 방언기도하는 게 그래서 좋은 거예요. 내가 마땅히 어떻게 빌 바를 알지 못하는데 성령이 와서 우리를 대신해서 기도해 주잖아요. 그래서 성령이 맨 처음에는 내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기도를 처음부터 하기는 힘들어요.
처음에는 성령과 더불어서 하는 기도를 막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영과 성령의 영이 같이 막 연합해서 하는 기도를 하다가 내가 성령의 음성을 잘 캐치할 수 있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성령이 인도하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 맡기고 성령님이 기도하는 것을 쫓아가는 거지 내가 그 다음부터는. 성령님이 하는 기도대로. 그러다 보면 하나님 앞에 내가 뭐 내 생각으로 뭐 이렇게 말할 게 없겠죠. 그래서 이렇게 말을 적게 하라고. 이방인들의 특징이 뭐라고요? 말을 많이 해야 듣는 줄 안다. 말을 많이 해야. 또 중언부언한다. 자기조차 자기가 뭘 기도했는지 몰라요. 이 말했다 저 말했다 막 하나님 해주세요. 근데 안 되면 이렇게 해줘. 엄마 어떻게 하라는 거야. 어떻게. 기도 시간조차도 집중을 안 하는 거예요. 사실 이 기도라는 것도 지금 아까 그 전도서에서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고 우매자처럼 뭐 물질을 많이 드리는 이것은 우매자다. 차라리 하나님 말씀 많이 듣는 것이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이 기도라는 것도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경청하는 거예요.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본뜻을 내가 깨닫는 게 기도예요. 그게 호흡이라는 거지. 기도. 생명을 같이 나누는 거지. 맨날 뭐 해주세요. 뭐 해주세요. 막 이거는 기도가 아니에요. 그거는 우상한테도 그렇게 할 수 있고요. 누구한테나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제대로 하시기 바랍니다. 8절에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은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이미 알고 있다. 내가 뭘 필요한지. 하나님 아버지는 이미 알고 계신다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아버지를 안 믿기 때문에 또 자꾸 중언부언하는 거예요. 안 믿으니까. 혹시 못 들어가고 안 해줬을까 봐 또 오늘도 말하고 내일도 말하고 모레도 말하고 계속 말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가 기도를 하면 말씀은 예면 예 아니면 아니다 하라. 그에서 지나친 것은 다 악이다라고 말했으니까 하나님 말씀이 그런 거면 그런 거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내게 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대로 내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막 기도를 하는데도 안 되면 근데 왜 안 되는 겁니까? 이렇게 물어는 보는 거죠. 물어보는 거. 근데 이렇게 그 나머지 것은 내가 뭐가 필요한지 하나님이 아시고 구하기 전에 나한테 있어야 할 것을 미리 다 아시고 필요를 공급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제대로 뭐만 하면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내가 제대로 구하고만 있으면 나머지 것들은 다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신다고. 디도서 2장 1절부터 13절은요.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치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을 살고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서 우리를 어떻게 한다고요? 양육한다고. 양육. 하나님은 우리를 양육하시니까 때로는 마치 이거와 똑같아요. 예수님도 성령으로 잉태되시고 성육신하셔서 이 땅에 태어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나가셔서 세례를 받았죠. 성령 세례를 받을 때 비둘기같이 임하셨어요. 근데 그 성령이 임한 다음에 예수님이 바로 나가서 사역을 한 게 아니라 성령에게 이끌려서 마귀에게 시험 받으러 광야로 가셨어요. 그리고 그 시험을 받기 위해서 뭐 했냐면 40일을 줄이시는 일을 하셨거든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기 위해서 예수님이 성령을 받고 바로 시험 받으러 나간 거예요. 누구한테 이끌려서요? 성령에게 이끌려서.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성령에게 이끌려서 시험 받으러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육신의 뭐 정욕 다 버리는 그런 일들을 이 땅에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먹는 거에 막 너무 매여 있으면 오히려 이 먹는 거를 끊어버리게, 육신의 정욕을 끊어버리게 그런 일을 해서 지금 여기 이 세상의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 의로움, 건강함을 이 세상을 살게 한다. 그러니까 뭔가 지금 나한테 무슨 어떤 훈련 과정에 있어서 물질이 다 막힐 수도 있고 또 뭐 체면이 땅에 떨어질 수도 있고 뭔가 내가 하나님의 것이 아닌 그의 나라와 그의 것이 아닌 다른 것들을 내가 자꾸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생기는데 누가 우리를 이끌고 지금 데려나가냐면 성령에 이끌려서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답을 누가 갖고 계신다고요? 성령님이. 그래서 성령님 나 왜 이런 거예요? 이거 언제 끝나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막 이렇게 하나님 말씀이 이런데 왜 나는 이렇게 못하는 거예요? 이 말씀대로 왜 역사가 안 일어나요? 우리의 모든 병은 다 짊어지셨다는데 왜 여전히 나는 왜 아픈 거죠? 막 이런 거를 어떻게 해야 돼요? 물어봐야지. 왜 아픈지 내가. 뭘 안 믿어서 아픈지.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가 있어야 될 것을 미리 다 가시기 때문에 이방인처럼 구하는 거 싫어하신다. 또 한 말 또 하고 한 말 또 하고 이렇게 중언부언으로 기도하는 것도 하지 말랬으니까.
그런 기도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은 이미 뿌려졌어요. 약속의 말씀으로 벌써 뿌려졌고 그 말씀을 믿고 행하고 순종하면 하나님이 와서 열매 맺게 해주셔요.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약속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다 해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다. 양육뿐 아니라 이 세상을 이렇게 경건하게 의롭게 신중하게 사는 것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기까지 우리에게 또 소망을 주신다. 그 영광을 볼 때까지 기도의 자리에 제발 부탁입니다. 머물러 있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때까지 말씀이 육신이 돼서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독생자의 영광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 말씀이 나에게 역사해서 그 영광이 나타날 때까지 그 말씀을 계속 붙잡고 기도하는 그 자리에서 벗어나시면 안 돼요. 가르쳐 주려고 그러면 땀배 타는 거야. 아 이거 말고 다른 말씀 똑같다가 또 가르쳐 줄만 하면 또 그걸 못 견뎌가지고 아 이거 말고 또 이 말씀으로 해볼까? 맨날 이렇게 그래가지고 땅에 파종은 많이 해서 씨는 많이 심어놨는데 제대로 익은 열매가 없는 거예요. 자라지를 못하는 거야. 맨날 하다가 내가 뒤집어 엎어가지고. 그래서 씨 뿌리는 비유가 가장 중요한 비유고 그 비유를 모르면 다른 어떤 비유도 알 수 없는 것이고요. 계속 내가 내 마음에 그 말씀이 열매 맺을 때까지 말씀에 집중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방인처럼 기도하지 말라면서 주신 기도가 우리가 다 아시는 주기도문이에요.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지금 이 기도를 어디서 하라는 거예요? 골방에서 은밀한 중에 내 하나님께 지금 이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려고. 은밀하다는 얘기를 아까 했죠. 나타나거나 드러나지 않고 골방이라는 단어도 아까 둘밖에 없는 그 상태가 골방이라고. 그러니까 거기에는 세상이라든지 뭐라든지 이런 요건들은 다 없어져야 되기 때문에 누구의 기도의 대상이 지금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기도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날 안 돕는다고요? 하나님이 하늘에 계시기 때문에 못 도와요.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내가 하늘로 올라가야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올라가겠어요? 예수님이 이미 올라갔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서 이렇게 올라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포도나무에 접붙임 받은 나무라고, 가지라고, 우리는 포도 가지라고. 예수님 그분이 이 땅에서 하늘까지 올라가는 그런 포도나무가 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예수님 안에 접붙이면 내가 이 땅의 차원에 있지만 하늘까지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래서 지금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기도하라. 그래서 그 아버지의 첫 번째는 뭘 기도하라고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기도해라. 이름이. 먼저 하나님의 이름에 거룩히 여기심을 받으시라고 그 기도를 해라. 왜냐면요, 지금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내가 하나님 보좌에 올라갔으면 거기에 하나님의 그 거룩, 아름다움 이런 것밖에 안 보일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거룩에 대해서 지금 기도하라고 되어 있는데요. 요한복음 17장 6절 보면요.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을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었나이다. 지금 아버지의 이름을 얘기하고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 하면 지금 여기 보면 아버지의 것인데 예수님께 줬고 또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는 그 사람들이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함을 알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그 말씀이 얼마나 거룩하고 그 말씀이 얼마나 선하시고 그 말씀이 얼마나 아름답고 정미하고 세미한지 아는 사람만이 아버지의 그 이름이 거룩하다라고 높임을 받으시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냥 그전에는 그냥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십니다. 이건 말만 진짜는 아니고. 그래서 내가 그걸 말씀을 지켜 행하는 사람이 그거에 대해서 아는 거예요. 그 거룩에 대해서요. 또 그 다음에요. 이사야 29장 23절 24절 우리 다 같이 찾아서 합독하겠습니다. 이사야 29장 23, 24절입니다. 그의 자손은 내 손이 그 가운데 행한 것을 볼 때에 내 이름을 거룩하다 하며 야곱의 거룩한 이를 거룩하다 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경외할 것이며 마음이 혼미하는 자들도 총명하게 되며 원망하는 자들도 교훈을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여기 보면 그의 자손은 내 손이 그 가운데 행한 것을 볼 때에 내 이름을 거룩하다 한다. 어떻게 할 때요? 언제 거룩하다고 한다고요? 볼 때.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을 볼 때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다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라는 그 첫 대목부터 제대로 못하는 사람이 훨씬 많다는 거예요. 그냥 입만 하는 거예요. 입만.
진짜는 그렇게 안 하고. 근데 진짜 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데, 여기 보면 지금 그 거룩한 사람들의 얘기에 대해서 마음이 혼미하던 자들이 총명하게 되며 원망하던 자들도 교훈을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큰 일을 행하시는 것을 보는 그때 하나님을 보게 된 거죠. 알게 된 거죠. 그럴 때 마음이 혼미하던 자가 총명하게 된다. 그래서 저기 얘기하죠. 욥의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욥이 막 여러 가지를 항변하고 막 하지만 욥기서 거의 끝날 부분에 되면 욥이 하나님께서 내가 세상 만든 이치에 대해서 막 설명하면서 너 그때 있었니? 너 그것에서 알아봐라 막 설명해봤더니 자기가 할 말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거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고백을 해요. 하나님은 무소불능하셔서 못하는 게 없는데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경영하셨는데 내가 자기가 경영해서 하나님이 도와서 나에게 잘 경영했다고 생각했다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회개해요. 하나님의 그 거룩을 알게 될 때 이 혼미가 떠나가고 총명이 하게 되고 원망하는 것이 다 사라진다. 원망하는 자들도 교훈을 받는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왜 내가 이런 상황에 계속 있어야 되는지 우리는 몰라요. 근데 하나님이 눈으로 보여주시고 하나님이 계시해 주시고 하나님이 역사해 줄 때 아, 이래서 이랬구나, 이렇구나 이걸 알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라는 그런 기도는 결국은 뭐냐면 하나님 내게 응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이 뭔지 내게 알게 하여 주십소서. 그 말과 뭐 다를 바 없는 말이에요. 응? 네. 그런 기도를 하셔야지 되는 거죠. 알아야지 거룩하다고 할 수 있는데 모르는데 어떻게 거룩하다고 하시겠어요. 하나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아달라고, 그 거룩하신 분이 내 안에 와 계신 걸 내가 알게 해달라고 그런 마음으로 주기도면 첫 구절을 했다면, 두 번에는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그래서 이것도 많이 했지만 또 오늘 처음 듣는 분들 위해서 설명을 조금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32절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가 이끌겠다. 왜냐하면 뜻이 하늘에서도 이루어졌거든요. 땅에서만 이루어진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어오면서 내가 다 이루었다 할 때 다 이루어졌는지 알아요. 그거는 구약의 약속한 말씀을 다 이루신 거고요. 진짜 뜻은 어디에서 이루어졌다고요? 하늘에서 이루어졌다고 주기도면서 이제 가르쳐 줬잖아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 달라고. 그러면 하늘에서 이루어진 뜻이 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죠. 누가 그걸 가르쳐 줘요? 성령님이 가르쳐 주죠. 그렇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기도할 때 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성령을 통하여 그 하늘에서 이루어진 뜻이 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이 거룩에 대해서 우리가 제대로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 달라고. 하늘에서 이루어진 뜻에 대해서 우리가 설명을 하겠습니다. 먼저 이사야 65장 16절부터 20절 말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65장 16절에서 20절입니다. 이러므로 땅에서 자기를 위하여 복을 구하는 자는 진리의 하나님을 향하여 복을 구할 것이요 땅에서 맹세하는 자는 진리의 하나님으로 맹세하리니 이는 이전 환난이 잊어졌고 내 눈앞에 숨겨졌음이라. 보라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너희는 내가 창조한 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보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창조하며 그 백성을 기쁨으로 삼고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니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서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며. 그래서 벌써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자기를 위해서 구하는 자는 진리의 하나님을 향하여 복을 구해라. 맹세할 때도 진리의 하나님으로 맹세해라. 지금 진리의 하나님. 진리라는 것은 변함이 없다는 거죠. 어떤 상황이나 어떤 환경이나 어떤 것에도 변함이 없는 게 바로 진리. 그 진리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려 하는 것은 뭐냐 하면 보라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않을 것이다. 하늘에서 이루어진 뜻이야 이것이요.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마음에 그 이전 것은 생각도 안 나고 기억도 안 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하늘에서 이루어진 뜻인데요.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그래서 뭐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섬기고 노래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고 뭐 하나님 앞에 우편에는 즐거움이 가득하고 좌편에는 뭐 기쁨이 가득하다. 즐거움으로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이미 다 새롭게 다 만드셨기 때문에
그것을 너는 내가 창조한 그것을 너희는 어떻게 하라고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거예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새롭게 창조하신 하나님의 세계가 우리 눈앞에 다시 열리거든요. 이전 것이 다 지나가고. 자, 그래서 요한복음 3장 5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보기만 하는 거예요. 거듭나지 않으면 볼 수 없다라고 얘기하고 그 다음에 다시 그 거듭남에 대해서 설명할 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이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늘나라 들어갈 수 없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그래서 이제 물과 성령에 대해서도 여러 번 설명을 했는데요. 거듭나야 된다. 다시 태어난다. 예수님과 같이 죽고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아나고 예수님과 함께 다시 일으키심을 받고 함께 보좌에 앉아서 보좌에서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린 그곳에서 사는 그것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이 땅 가운데 나타나도록 주기도문 두 번째 대목에는 벌써 하늘에서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기도해라. 다른 기도 하지 말고 이 기도 먼저 하라는 거예요. 이 기도 먼저. 뭐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문제 해결 별거 아니에요. 하늘 나라가 임해버리면 문제는 더 이상 문제가 아닌 거죠. 그렇죠? 그것을 기도해라. 마태복음 12장 50절에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여 자매여 어머니이니라 하시더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것이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은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얻는 거예요. 그 영원한 생명은 바로 보좌에서부터 우리에게 이루어져서 보좌에서부터 오는 물, 생명수, 영생수, 어린 양의 피예요. 그래서 그것을 내가 취해서 이 땅에서도 그 피의 능력으로 사는 게 하늘에서 그 뜻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그래서 다시 아픈 것, 다시 뭐 곡하는 것, 다시 눈물 흘리는 것이 없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만드신 새하늘과 새 땅이고 우리에게 주기 원하는 거예요. 그것을 보기를 어떻게 해요? 기도하셔야 돼요. 그 뜻이 이루어진 것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그것에 대한 것이 계시록 21장 3절부터 6절인데요. 제가 읽을 테니까 들으세요.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여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못 만든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그래서 지금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이 내용이죠. 계시록에 나온 21장에 나온 이 내용. 그래서 생명수 샘물을 그러니까 결국은 하늘에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 달라는 얘기는 하늘 보좌에 있는 그 생명수를 나로 이 땅에서 먹고 마시며 그 안에 살게 해달라. 그 얘기죠 지금. 그러니까 예수님의 생명의 능력으로만 살게 해달라. 그 얘기예요. 두 번째는요. 그 다음에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지금 여기 오늘이란 단어가 너무 감사한 거 있잖아요. 오늘이 없다면 내일 먹어야 되나? 모레 먹어야 되나? 맨날 오늘은 못 먹을 수 있어요. 그렇죠? 근데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오늘. 지금 나에게 달라고. 그래서 일용한 양식에 대해서 이 세상에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거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많이 있지만 아까 그건 뭐라 그랬어요? 다 이방인이 구하는 것이다. 오늘 일용할 양식 이사야 55장 1절부터 2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합독합니다.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러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니한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그래서 이 이러한 양식을 먹기 위해서 어디로 나오라고요? 물로 나오라. 이 이러한 양식 물로 나가야지 먹을 수 있어요. 그래서 아까 2절에 아까 그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얘기한 다음에 이제 일용할 양식이 나오는 거예요. 물로 나가야지만 이걸 먹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이렇게 기도하라고. 또 뭐가 양식인가 하면요.
이사야 55장 6절부터 11절입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야훼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야훼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한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자,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바로 이와 같다. 그러면 내 입에서 나가는 말이 다 뭐예요? 양식. 양식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날 내가 너를 말씀으로 낳았도다. 말씀으로 태어났으니까 말씀이 우리 양식이 돼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오늘 일용할 양식을 달라는 얘기는 오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게 해달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붙들어 달라. 그 말씀 안에 내가 있게 해달라. 뭐 이런 뜻이에요. 오늘 매일매일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모르겠어요. 사람들 어떻게 기도하는지 모르지만 항상 저는 제 안에 어떤 말씀들이 있어요. 그 말씀을 계속 기도하다 보면 그 말씀에 어떤 응답, 역사, 뭐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는 것만큼만 보지요. 다는 못 보겠죠. 그러면 또 다른 말씀이 또 떠올라서 또 그 다음 말씀을 또 기도하고 항상 저한테는 말씀들이 있어요. 기도할 때마다. 그리고 그 말씀의 어떤 힘에 의해서 제가 계속 살아가요. 그런 것처럼 그게 바로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양식이다. 그래서 만약 만나 이스라엘 광야에 내렸던 만나와 마찬가지에서 예수님께서도 내 살이 바로 참된 만나다. 참된 양식이다. 그렇죠? 그래서 그 양식을 필요를 구하셔야 되겠습니다. 달라고 지금 구하라 그랬잖아요. 주시옵고. 또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4장 34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의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그래서 예수님이 말한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고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 바로 양식이다. 이것을 구하라는 거야. 일용할 양식을 달라. 그 다음에 요한복음 6장 27절에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그래서 이 양식을 내가 너한테 줄 것이다. 이 양식이 어떤 거예요? 요한복음 6장 55절에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그래서 그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12절에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그 다음에 일용할 양식을 먹었어요. 하나님 말씀으로 내가 지금 가동이 되고 있어요. 그렇죠? 그렇다면 그 다음에 뭐를 하라는 거예요? 죄를 사해 주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말씀대로 내가 살 수 있을 때 다른 사람의 죄를 내가 사해 줄 수가 있어요. 요한복음 20장 21, 23절에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니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성령의 충만한 성령을 받으라 하면서 뭐 하라 그러냐면 성령을 받으라 그리고 나가서 병든 자를 고치고 뭐 이거 해라 그런 게 아니라 성령을 받으라 한 다음에 딱 하신 말씀이 뭐예요? 네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고 그대로 두면 그대로 둔다. 성령 받고 해야 될 일이 그거예요. 죄를 사하는 권세를 우리가 받았어요. 근데 내가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나부터 정죄를 당하는 건 사탄한테요. 그래서 남의 죄를 사해 줄 수가 없어요. 근데 내가 말씀으로 산다면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만 내가 가동되고 있다면 다른 사람의 죄에 대해서 내가 사해 줄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 그 다음에는 일용할 양식을 구한 다음에는 그 다음에 내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내가 사해 준 것처럼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그 내가 남을 많이 사하여 주면 내가 많이 사함을 받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몰라서 사람들이 그렇게 죄를 짓는 거니까요. 그래서 죄라는 것이 뭔가 우리가 생각해 봐야죠. 죄. 도덕적인 거 이런 것이 우리는 죄라고 생각하는데 죄라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간 모든 것이 다 죄예요. 믿음으로 하지 않는 모든 것이 또 다 죄니라 이런 성경 구절도 있거든요. 생명으로 살지 않는 그것이 바로 죄라면 다른 사람이 그 생명으로 살지 않아서 나한테 힘들게 하고 괴로움을 줬을지라도 내가 어떻게 하라고요?
용서해줘라. 용서하는 것보다 더 높은 단계가 사하여 주는 거예요. 용서는 원인 결과가 있지만 그렇지만 내가가 들어가면서 용서하는 거고, 사하는 거는 나하고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하여 줬으니까 사하는 거예요. 사하라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사해줘라. 마태복음 6장 14, 15절에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그래서 여기 지금 뭐 도덕 이런 게 아니라 잘못 나한테 뭔가 잘못한 거를 용서해줘라. 몰라서 그런 거니까 용서해줘라. 그렇다면 너도 용서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13절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마지막에 이제 죄가 나왔고 이제 악이 나오는 거죠. 죄, 악. 마태복음 26장 41절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자, 이 악이 어디에 있냐 하면 우리 육신에 있다는 거예요. 지금 마음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라. 왜 시험 들어요? 육체 때문에 시험 드는 거예요. 육체 때문에. 그래서 아까 육신의 정욕을 버리고 하나님의 복스러운 소망을 기다려 살도록 우리를 양육하신다고. 요한복음 17장 14절 17절에는요.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기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기를 위함이니이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자, 또 악에 빠지는 게 뭐냐 하면요. 하나님 말씀에 살지 않는 그것이 다 뭐냐면 악이다라고 지금 쓰여 있어요. 악이다. 아까 육체가 악의 처소라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것이 바로 악이다. 그래서 내가 비옵는 것을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기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지금 이렇게 요한복음 17장에 중보기도를 해놓으셨는데요. 악에 빠지지 않게 해달라고. 그렇다면 결국 뭘 어떻게 살라는 거예요? 말씀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얘기를 이렇게 한 거죠. 악에 빠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거는 말씀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절부터 13절에요. 끝으로 형제들아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와 같이 퍼져나가 영광스럽게 되고 또한 우리를 부당하고 악한 사람에게서 건지시옵소서 하라.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주는 믿부사 너희를 굳건하게 하시며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리라. 아멘. 여기 보면 이 말씀과 반대되는 것은 전부 악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이 퍼져나가는 것을 방해하는 그런 무리에서 나를 건져달라고. 말씀이 너희 가운데와 같이 퍼져나가 영광스럽게 되고 이 말씀의 끝은 영광스럽게 되는 것인데 그렇지 못하게 방해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다.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다. 그런 사람 속에서 나를 건져달라고 이렇게 지금 기도하고 있거든요. 또 디모데후서 4장 18절은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신다. 그러니까 내가 구원을 위해서 내가 천국에 들어간다는 얘기는 이 악을 어떻게 했다는 얘기예요? 버렸다는 얘기예요. 버렸다는 얘기. 그 악한 모든 일에서 내가 건진받았다. 그 얘기는 뭐냐 하면 말씀이 아닌 모든 것에서 내가 다 건진받았다. 말씀으로만 살게 됐다. 그런 사람이 어떻게 되냐면 천국에 들어간다. 구원받는다. 라고 해서 아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천국에 못 들어간다. 그래서 이러한 양식도 구하고 또 그 다음에 죄 지은데도 용서하고 그 다음에 이 시험에 들지 말고 악에 빠지지 않게. 그 시험 뭐 때문에 온다고요? 육체 때문에 오는 거예요. 육체 때문에. 육체 때문에 내가 어떤 시험도 당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고 기도하시는 거고요. 그 다음에 악에서 빠지지 말게 해달라. 그 악에서 우리를 지켜달라고 했잖아요. 내가 말씀 아닌 것을 붙잡고 헤매지 않도록 하나님 날 지켜달라. 뭐 이런 기도라고 할 수 있겠죠. 말씀을 생각하면 은밀한 중에 계신 하나님께 기도하라. 누구한테 기도하라고요? 은밀한 중에 하나님. 내가 기도하는 건 세상 사람이 다 몰라도 상관없어요. 주님하고 나하고만 알고 있으면 돼요. 그렇죠? 은밀한 중에. 그 다음에 두 번째 중언부언 하지 말라. 중언부언이 뭐라 그랬어요?
이 땅에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구하는 게 중원부원이고 그 다음에 여러 말을 해야지만 들을 수 있지 알들어서 뭐 한 말 또 하고 이게 바로 중원부원이다. 그렇게 기도하지 말라. 그렇다면 어떻게 기도해야 되느냐?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기도해라. 첫 번째 무슨 기도를 해야 되느냐? 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해달라는 기도를 해야 된다. 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내가 보게 된다. 체험하게 된다. 그 얘기와 마찬가지라 그랬죠. 그 다음에 그것을 알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나라가 임하여 달라고.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임하여 달라고.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생명이에요. 하나님의 통치권이거든요. 그 뜻은 하늘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다음에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 달라고 기도하시고 그 다음에 그 하늘에서 이루어진 그 뜻은 우리를 어린 양의 그 생명수까지 가서 그 생명수를 얻는 게 하늘에서 이루어진 뜻이에요. 그래서 그 생명수에 있는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그 생명의 양식이 나한테 매일매일 있기를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 다음에 그 말씀으로 우리가 삶을 살면서 죄를 사하여주는 권세를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아직 그렇게 못 사는 사람들에 대해서 사탄이 묻고 있어요. 정죄든 뭐든 묻고 있어요.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사하는 거예요. 예수님 이미 다 용서했다. 이 예수님한테 사함 받았다. 이 죄를 사해달라는 얘기는 영적 전투가 일어나는 걸 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렇게 하시고 또 시험에 들지 않고 악에서 구해달라고. 내가 육신의 정욕을 따라 살지 않고 하나님의 집으로 단장되어 살게 해달라고. 그리고 모든 악에서 구해달라고. 악이 아까 뭐라 그랬어요? 말씀대로 살지 않는 모든 것이 바로 악이다 그랬죠. 항상 내가 하나님 말씀으로만 풀가동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주기도문의 내용이고 그 기도를 어디서 하라고요? 음무리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어디에서요? 골방에서 기도하라고. 골방에서. 이 기도가 그의 나라와 그의 의가 다 들어있는 기도예요. 이 기도만 하면 나머지 모든 것은 알아서 다 채워주시고 구하기 전에 있어야 될 것을 알아서 다 채워주신다고. 그래서 이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